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두 번의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13장과 14장에서 첫 번째 고별 설교를 하셨고, 이어서 15, 16장에서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고별 설교를 하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또 하나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다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또 이스라엘은 실패한 포도나무다라는 말씀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이미 먼저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정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은 불순종하며 포악의 열매를 맺었고, 또 말씀에 순종해서 공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의 사이는 부르짖음이 가득한 불의한 사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처럼 실패한 열매 없는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맺으신 참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용서란 무엇인지, 또 공의가 무엇인지,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맺으신 이 참 포도나무의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소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난주에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의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로맨틱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 말씀이 조금 어렵습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을 받아줘. 예수님의 사랑을 좀 받아들이고 만끽하고 마음껏 누리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 머무르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 사랑을 먼저 받아주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자세히 보면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생략되어 있지만 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 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사랑에 거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까 너희들도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아 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먼저 좀 감격하면서 만끽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죠. 나의 사랑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사랑받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사랑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사랑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은 결심하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노력과 결심으로만 사랑이 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별이나 결별이란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또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게 또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죠. 왜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먼저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랑을 아직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아봐야, 제대로 된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와야 내가 제대로 된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겠죠. 부모의 사랑을 넘어설 사랑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란 존재도 타락한 재성과 또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은 가장 진실한 사랑일 수는 있지만 가장 완전한 사랑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신 겁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해 봤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은 경험해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친구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수된 자였고 노예였고 종이었던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로 대하신다는 거예요. 둘로스가 아니라 필로스, 종이 아니라 친구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해주셨다는 거죠. 앞에 말씀에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고, 오늘 15절에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친구에게는 비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을, 뜻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를 알고 진리를 깨닫고 구원의 비밀을 알게 돼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아니면 이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친구처럼 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아브라함이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친구에게는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의 비밀을 알려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고, 그래서 롯이 죽지 않고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친구와 같은 아브라함에게 심판의 비밀을 알려줬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구원의 비밀, 구원의 경륜을 알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믿어질 수 없는,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이 진리,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친구로 내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비밀과 경륜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큰 사랑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큰 사랑을 받으라는 거죠. 만끽하라는 거죠. 누리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자동스러운 반응이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은 일방적인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 걸 알게 된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랑을 받았으니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랑을 경험을 하지 아직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만끽하면서 우리가 또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즉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 충만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받아들이고 만끽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사랑을 하니까 더 기쁜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랑을 받고 주면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쁨을 먼저 누리셨던 거죠.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기쁨이 나옵니다. 내 기쁨, 너희 기쁨. 내 기쁨은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니 예수님이 그 영원하고 무한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고 만끽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 안에도 이 기쁨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예수님도 제자들을 무한히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므로 제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의 모습이고 열매 맺는 가지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는 분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다. 이 땅에 천국으로 주신 게 우리의 가정인데 가정에 가면 기쁨이 없다. 봉사를 하는데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하고 그 예수님을 향한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로 와도 기쁘고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가정에 가도 기쁘고 직장에 가도 기쁜 겁니다. 왜 예배를 우리가 1시간이나 드리는데 기쁨이 없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만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받은 사랑 드려보십시오. 10분 전에 찬양 시작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와서 이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 가운데 이미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고백처럼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내 찬양이 얼마나 주님의 귀에 달콤하게 들리는 찬양인지 느껴보십시오. 찬양을 할 때 뜨겁게 큰 소리로 두 손을 들고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주님께 드릴 때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결혼한 신혼부부는 항상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넘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큰 집이 아니어도 작은 집에 살아도 행복합니다. 좋은 차가 아니고 조그만 차에 타고 다녀도 두 부부는 행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쪽만의 사랑으로는 신혼부부가 아닙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신혼부부는 서로를 향해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 끼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기쁘고, 가정에 가도 기쁘고, 직장에 가도 기쁘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즉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 예수님을 마음껏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져서 항상 기뻐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하나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는지 방법을 알려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12절에서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바로 말씀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이미 이것은 13장에서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반복하셨고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사랑받는 것은 좋아하는데 사랑을 주는 것은 힘들어합니다. 좋아하지 않죠. 우리가 사랑에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사랑에 실패하고 이웃사랑, 가족사랑 실패한 이유가 이겁니다. 사랑을 주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도 그렇고, 또 사랑을 주더라도 내 방식대로 주고 받을 사랑을 기대하면서 사랑을 주기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이 완성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또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에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 앞에 같은 말씀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13장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말씀이 먼저 나오고 있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은 여기까지 포함이 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생각하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먼저 사랑하셨지? 이걸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 것을 생각하니 이제는 나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저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동료를 사랑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잘못이 많기보다는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확률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알면, 즉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제자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택하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택하고 아들로 택하고 또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로 우리를 택해 주셨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답니다. 그거는 바로 가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즉 예배당 안에서만 아니라 예배하는 그 시간만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서 우리 가정에게 가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 전도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히면 안 되는 게 없죠. 다른 열매들은 자동으로 맺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예수님처럼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에는 생명력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또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맺지 못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기도라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꼭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나의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신 분이 알고 싶게 해주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사랑의 열매를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항상 열매가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이 말씀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기도에 관한 이 말씀들은 사실 만사 형통을 위한 기도의 마술로 하신 내용이 아닙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주신 기도의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데 무엇이 방해가 됩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이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고 기도를 통해서 항상 열매 맺는 삶을 사심으로, 열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된 자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